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하며 다 같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요 예배 때도 말씀을 서론해 드렸지만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대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질까요? 문화는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식도 발전하는데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윤리적인 상태는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서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여러분 닮아가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인 마귀의 가르침과 유행과 풍속을 따라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될 등불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타락해 간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그 대표적인 타락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가 차고 혀를 찰 노릇들이 TV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뉴스를 봤더니 중학교 여자 선생님이 중학교 남학생을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 성관계를 가져서 적발되었습니다. 교사는 아이에게 올바른 성윤리와 가치를 가르쳐야 될 선생입니다. 근데 그 선생이 아이가 올바로 가져야 될 성적 지식과 가치관을 선생이 파괴시켜 버렸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정욕 때문에 아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었죠. 여자 선생님이 남학생들과 성적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게 뉴스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 세상은 저러니까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 나왔습니까? 전도사님이 사역하는 시절 자기 교회 여학생들 1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갖다가 여러분 성폭행, 그루밍 성폭행이라고 그러죠.
그루밍 성폭행을 저질러서 많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아이들의 신앙까지 흔들리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죄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결혼한 남녀들이 자신의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버리고 여러분 밖에서 외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나마 간통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부끄러운지를 알았어요. 함부로 나 간통하고 있고 나 간음한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떳떳하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음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고 멍청한 취급당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제가 예전에 대리를 잠깐 했어요. 지금 대리는 안 하지만 대리도 잠깐 했었는데요. 대리 콜 잡으면 어디 모텔 앞으로 오래요. 모텔 앞에 가면 남녀가 같이 나와요. 그리고 갈 때는 따로따로 헤어져요. 내가 남자 집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아내가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애인이래요. 애인. 이렇게 세상이 버젓하게 간음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악들을 저지르며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사회적으로 가정에도 부끄러운 죄악들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했듯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악해져 가기 때문에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이 여러분 정당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모든 죄악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역시 본문도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 간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 이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회개하면 되겠지. 이 마음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타락하고 양심에 화인 맞고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뻔히 죄인 줄 알아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여러분 죄악들을 정당화시키고 회개를 빌미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야, 죄 져. 회개하면 되잖아. 회개하면 되잖아. 간음해. 세상이 다 그런데 뭘 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도둑질해.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다 하나님도 이해하셔. 너 형편이 어렵잖아. 해. 그리고 회개하면 되잖아. 누구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끊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의 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살죠. 세상 소리를 듣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합리화시키며 살아가면 결국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갈 곳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분별력을 갖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바울이 고린도께 편지 썼습니다. 너희들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으나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그랬으면 너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된대요. 그 세상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다는 걸 여러분 고린도 바울 시대에 이미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교회조차도 여러분 음행하고 간음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게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음행하는 자들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룩하고 다 깨끗할 것 같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 간음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간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타락한 풍습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좀 더 여러분 우리에게 간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아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 거하실 처소로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할렐루야. 요즘 세상에 나가면 보이는 게 다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방송에서도 젊은 아이들이 점점 갈수록 짧은 바지, 짧은 치마, 노출이 심한 그런 옷을 입고 나와서 막 현란하게 요염하게 막 흔들어대는데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떻게 음욕을 안 품어요? 제가 그렇다고 음욕을 품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밖에 나가도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다니다 보면 얼마나 심한 노출로 자신들을 표출하면서 그렇게 다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세계 속에서도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행위로도 간음하지 않으리라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얼굴을 몇 번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사임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바람 났어요. 요즘 동창회다 동호회다 이거 참 간음을 여러분 부추기고 조장하는 모임이에요. 그 여자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인데 동창회 갔다, 고등학교 동창회 갔다, 거기서 남자 만나가지고 그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해 버렸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나타났대요. 그 남자하고도 또 이혼했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동호회 가서 눈 맞아가지고, 배드민턴 동호회니 뭐 탁구 동호회니 가가지고, 등산 동호회니 가가지고 여러분 눈 맞아가지고 이 간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모임에 여러분 나가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여기는 세례 요한이 목베임 당해서 죽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가서 예수님이 무리가 다시 몰려들자 무리들에게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전례대로가 뭐냐면 늘 하시던 대로.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좋은 습관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모이면 언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이면 음란한 이야기하고 죄 짓는 이야기하고 도박하고 술 취하고, 여러분 이런 모임은 여러분 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서 모임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지 않으면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은 늘 전례대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등장하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묻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하던 대로 시험하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악한 습관입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원수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여러분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습관입니다. 습관. 이 교회에서 늘 대적하던 사람 다른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 교회 가면 또 목사님 대적하고 또 다툼 일으키고 또 불화를 일으켜요. 아주 안 좋은 습관, 악한 습관이에요. 우리 하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늘 하던 대로 성경 보는 사람들, 늘 하던 대로 전도하는 사람들, 늘 하던 대로 화목하며 섬기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추종자인 바리새이들은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좀 바뀌어요. 남자가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괜찮은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혼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땐 그 목적이 언제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단강 건너편,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목베임 당해 죽은 장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죽었습니까? 헤롯이 간음했거든요. 간음해가지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회개하시오 헤롯 대왕. 그렇게 외쳤다가 같이 간음한 그 헤로디아에게 여러분 의해서 억울하게 목베임 당해 죽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예수님이 만약에 간음은 죄다, 아내를 내버리는 건 간음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이가 헤롯 대왕을 대적한다, 우리 대왕을 대적한다, 악한 자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러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괴계를 잘 알기에 거기에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역으로 질문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그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는 너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명하였느냐?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시죠. 모세는 뭐라고 말했느냐? 6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2절을 자세히 보면요, 누구든지 결혼한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나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해서 그 남자와도 이혼하거든 원래 첫 남편과는 결혼하면 간음한 것이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집에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수치가 발견되거든, 그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이 발견되거든.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빼놨어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거든. 당시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한 일이 있거든, 간음한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한 것은 5절에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너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 명령을 기록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가 아내랑 결혼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간음했어요. 근데 법이 이혼하면 안 된대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아내랑 살면서 저희 아내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학대하겠죠. 평생 학대하겠죠. 괴롭히겠죠. 아마 죽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할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데리고 살아야 돼요. 이게 이 불의를 행한 이 여자가 없어져야 나도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할 텐데,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결혼할 수도 없고 이 원수 같은 여자랑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민훈 사모는 평생 저에게 학대를 당하며 개 취급받으며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가 잘못한 걸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다시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너희들에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종자들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남은 삶을 회개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라도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그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허락했는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본래는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유대 문화를 알고 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배경을 알면 오늘 이 말씀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유대 문화를 보면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계명을 해석하는데 샴마이 학파는 이혼증서를 써주되 그 불의가 드러나거든, 수치가 드러나거든. 이 수치를 해석하는데 이 샴마이 학파에서는 수치를 간음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간음이다. 그래서 간음한 일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근데 이 힐렐 학파는 남편이 보기에 싫은 짓 하면 이게 수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이혼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혼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 유대 문화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습니다. 결혼하자고 하는 요구도 청혼도 남자가 하지 여자는 청혼할 수 없어요. 남자에게 청혼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혼도요, 여자는 이혼하자고 청구할 만한 권리가 없어요. 남자에게만 이혼하자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 많은 민족들이 이 샴마이 학파를 따른 게 아니라 힐렐 학파를 따랐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에 조금 불편하고 보기 싫은 행동을 하면 수치스러운 일이다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갖다 붙여서 아내를 내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유대 문화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랑 살다가 다른 여자가 더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저 여자랑 살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 아내가 있어요. 아내를 쫓아내야 돼요.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밥을 했는데 밥을 태웠어. 야, 너 누가 밥 태우래? 여자가 밥을 태워? 너는 내 아내 될 자격이 없어. 이혼 서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 갖다 내는 거예요. 남편가 말, 이 여자가 밥을 못 합니다. 밥을 맨날 태워서 나를 맨날 태운 밥을 먹입니다. 도저히 이 여자랑 살 수 없습니다 하면 당시 유대법은 무조건 남자 말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쫓아낼 수 있어요. 이 여자를 쫓아내고 다른 더 이쁘고 더 젊은 아가씨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인가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5장인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남자가 5명 있었으나 내 남편은 하나도 없다. 이 여자가 왜 남자가 5명이냐면 이러한 여러분 유대 결혼제도 때문에 창녀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창녀가 아닙니다. 남자 5명에게 이런 이유로 버림받았던 여자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버림받으면요, 여자들끼리도 아유 얼마나 못났으면 버림받아, 이렇게 여자를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던 시대였어요. 여자들끼리는 좀 이해하고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 이혼당했다. 얼마나 못났으면 이혼당했을까. 그것도 5번이나. 그 여자 자신도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지고 부끄럽고 사람들이 얼굴 보니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아무도 안 다니는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이 여자가 왔던 거예요. 그 많은 학자들은 창녀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창녀가 아니라 남자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당한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이런 불쌍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문화에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할렐루야, 육체의 정욕과 이 음행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내어버리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바로 11절 12절에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주에게 간음을 행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혼하고 여러분 결혼하면
그건 간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간음을 행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아내와 다른 여자와 간음하기 위해서 이유도 없이 아내를 내버리는 자는 간음이다. 간음. 또 다른 남자와 살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그 남자와 연애하기 위해서 아무 불의가 없는 남편을 내버리고 결혼하는 것도 간음이다. 간음. 이거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정욕과 내 어떤 성적인 이 타락과 음란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자들은 간음하는 자들이다. 간음하는 자들. 당시 여러분 모세가 써준 계명을 이용해서 불법을 자행하며 힘없고 연약한 여자들을 학대하며 간음을 저지른 유대 사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음욕과 정욕으로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는 자들은 이미 간음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어요. 진리를 버리고 비진리를 비진리를 갖다가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며 자기들은 옳다고 죄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이 세상이 포장하며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우리의 가치로 삼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속을 쫓으면 안 돼요. 아멘.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요. 유행을 따라가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도덕적 가치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불을 밝히며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받지 말라. 누가 미혹해요? 마귀가 미혹해요. 그래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탐색하게 하고 남색하게 마귀가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 얻지 못해요. 우리 왜 신앙생활 합니까?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목적이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더럽고 악하고 추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과 순교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음행한 사실이 있거나 간음을 행했거나 그게 죄악인 줄 모르고 그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혹시 그러한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그거 회개해야 지워집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과거에 혹시라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을 짓고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야 하고 회개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악한 마지막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의지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